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새벽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헛된 조언입니다. 세상의 헛된 조언이라는 제목을 함께 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러니까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들과 이제 나눈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시편의 11편에 있는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이제 장인이 이제 사울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계가 묘하게 이제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이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추격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바짝 추격해서 다윗이 삶의 위기를 느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이제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선택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늘 선택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위기의 상황 때마다 아니 어쩌면 평상시에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따라갈 신앙이 그런 것들이죠. 내가 삶이 잘 되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특별히 위기의 상황 속에 내 삶에 무엇인가 긴급한 위기가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는데 이 신앙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제 세 가지의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가 그에게 와서 조언하는 그에게 이제 어떤 신앙적인거나 자신의 생각들을 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다윗에게 조언했던 친구들은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조언 첫 번째는 이제 친구들이 다윗에게 조언한 거죠. 너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은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방편을 구하라는 그러한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호와께 피하여서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세상에 안전한 것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라 하는 것이 그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보면 그들이 뭐라 하냐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너의 산이란 그 표현을 써서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산은 이제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피난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여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이 친구들처럼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 다윗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얘기 뭐냐면 다윗의 심정 깊은 곳, 다시 말하면 영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내 영을 흔들어 놓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께 피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의 이 영을 흔들려고 하나, 너의 영을 유혹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의탁하고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을 이렇게 피한 다윗의 그 신앙, 절대 신앙을 흔들어 놓고 유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예, 저는 이걸 보면 저도 참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헛된 조언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시편 1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서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렇죠.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너를 죽이려고 쫓아온 바짝 추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악인이라 표현하죠. 그렇죠. 그가 활을 당겨서 너를 좀 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여호와께 피하여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 우리 자신도 다윗의 친구들처럼 그 사람과 내가 친하다는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 영혼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제가 신앙으로 잘 이끌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악인의 활을 당겨서 그 현실을 이렇게 공포스럽게 두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친구들이 했던 그런 세상의 헛된 조언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조언 세 번째는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예, 할렐루야, 터가 무너지면 너의 인생이 이제 끝나면 네가 다시 너가 의인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절망감, 두려움, 또 유혹하는 것.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다윗에게 했던 세상적인 조언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게 하는 유혹적인 얘기, 그리고 그의 심령을 녹아버리게 하는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조언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이런 세상의 헛된 조언은 수없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의 어떤 그 신앙적인 모습이 너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시편 오늘 말씀에 1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단호한 거죠. 이게 세모적의 표현인데 나는 지금 주님 앞에 피하여서 안식하고 있다. 나는 평강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내 영혼을 흔들어 놓고 또 나로 하여금 절망감과 그리고 이 두려움을 주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다윗의 신앙 같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체력이 이전과 같지 않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그 나이가 들면서 내 사회적 위치가 점점 좁아지는 걸 보면서 마음에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가정의 어떤 불화,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어떤 재물이 물질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힘듦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이 폐부를 찔러서 다윗과 같이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우리를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볼 게 뭐냐면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다윗의 신앙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은 바로 이 새벽에 주님께 피하여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감싸할 수 있지만 이것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때로 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케어한다는 입장에서 오늘 다윗의 친구들처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그들의 어떤 선한 마음일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라면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저도 오늘 시편 11편 1절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힘있게 해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인 다윗의 모습이 이 말,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할렐루야. 나는 지금 너희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의탁했다. 나를 더 이상 흔들어 놓지 말라고 하는 이 단호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새벽에 들어온 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에게 피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다윗의 편이 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다윗을 건져내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주님이 다윗의 인생을 회복하신 것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피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우리가 피하여 있다면 주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하고,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절대 신뢰가지고 세상의 험한 파도를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